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이란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기쁠 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네, 언제나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 같아요. 찬양으로 간구하고, 또한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네, 우리 이 시간 주 이름 찬양이 찬양 우리가 정말 기쁘게 또한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무릎 끝나며 주 옆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주심을 원하시죠. 변하지 못한 주님의 정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주심을 원하시죠.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빨리 코로나19 이 질병이 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모일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가 아니죠. 첫 페이지 맞구나. 네, 마태복음
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갈까 염려하라. 마지막 절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201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뭘까요?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땅콩이 명성을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는 땅콩이 아니라 얘들아. 영국 가디언지가 그 제목을 뭐라 썼냐면 미친 땅콩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이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존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그 탑승한 대한항공 부사장 그 부사장이요 승무원이 이제 땅콩 봉지를 갖다 줬다고 해요. 뜯지 않은 땅콩 봉지를 이제 서비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격분하게 벌인 사건인데 그녀는 그 승객들 앞에서 이 승무원을 밀치고 땅콩을 집어 던지고 자신 앞에 그 비행기 안에서 무릎 꿇리게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사무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때문에, 가진 승객들 때문에 규정상 이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서비스한다고 설명하자 이 부사장이 어떻게 했게요? 이 부사장이 그 사무장까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뜨렸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객실 우리 식당 가면 메뉴판 있죠? 그걸로 머리를 팍 치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녀는요, 그 부사장이요, 활주로를 떠나라고 하던 그 비행기를요, 회항시켰다고 합니다. 시행시켰어요. 일로 대한항공, 그 일가의 갑질 형태가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언니에 대한, 그녀의 언니 대한항공 또 전무가 직원에게 물잔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부은 사건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죠? 또 그 엄마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손찌검을 한 사건 등 그 영상도 연일 TV에서 이렇게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 한국 사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갑질 형태가 사회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갑질이라는 단어를 말한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급업자에게 그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을요. 이런 갑질의 형벌을 당한 이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한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퇴사하거나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는 예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터졌죠. 경비원이 슬픈 일인데 갑질 횡포를 받고 자살한 사건 터졌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어떡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만 안 들었지 들지 않았지 칼보다 더 날카로운 포강과 분노로 사람의 영혼을 그냥 찔러 죽이는 인격살인 아닌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본론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의 해석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그 본래 의미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6개의 명제를 소개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뭐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랍비 바리새인 사비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요.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요. 다 들은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모세가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한 10계명입니다. 거기에 5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 명료한 율법에 의하면 우리들은요 이 율법에 비추면 살인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뭐죠? 살인자가 아니죠. 사람의 목숨을 왜요? 빼앗은 적이 없죠.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더 나아가서 심판받을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생각, 이 살인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 21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참마다 뭐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 나는 뭐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그 형제에게 분노를 쓰는 화내는 분노하는 것만으로 뭐죠? 그게 살인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형제를 나가라 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을 번역하면요. 바보, 멍청이 이런 사람을 비하하는 뜻이에요. 미련하다고 욕하는 거, 무시하고 멸시하는 살인과 같아서 그렇게 형제를 멸시하면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큰 죄다. 사람 미워하는 거. 요약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분노와 사람 무시하는 거. 살인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분노, 무시가 나란히 놓인 것은 이 둘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기 때문인데 사람이
누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을 깔보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삿대질 할 수 있어요? 1대1로 있는데 청와대 가서 무시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못 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먼저 전제는요, 그 사람이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에게 아까도 말했는데 소리 지를 사람은 없어요. 1대1 뒷면에 있어요. 막 단체 한 수백 명 모일 때는 뭐 사퇴 해서 하죠.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무시하는 깔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능력이나 또한 지위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다 창조가 되었어요. 피부색이 달라도요. 배경이 달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뭐죠? 사랑이 사라져서 무시하는 것을요, 무시되면서 비롯된 그 분노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죠? 내가 화내는 것을 성내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죠?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미움의 눈, 멸시의 도, 분노의 말로 대하는 것만으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깊이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온 것인지 이 말씀에 비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명을 죽이셨나요? 우리는요, 형제, 이웃, 가족에게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또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강자는요, 그 힘으로 약자 앞에서 거침없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와 무시를 쏟아 넣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회고, 아쉽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습관들 아닐까요? 약자는 강자 뒤에서 또한 역설과 저주로 분노와 멸시를 또한 쏟아놓죠. 우리는요, 서로 보이지 않는 말의 칼, 분노의 칼, 멸시의 칼로 내 옆사람, 이웃의 영혼을 찔러 난도질, 토막내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오늘 말씀에 비추느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현재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깨트리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참으로 나는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좋다. 그래. 너는 그래.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중심적인 의미냐?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이 살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도 그만 실수를 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 미처 끊지를 못했다면, 그러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냐? 말하는 것이에요. 또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적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심판을 받을까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죽이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게 된다면은 그 말을 던진 사람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간접살인 아닌가요? 아니요, 직접살인이죠.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강요하는 말에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살인은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경우 뭐죠? 시기죠. 시기로 인한 미움과 그로 인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법이 무서워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실행을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나머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생각을 푸는 적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성경에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까지 살인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다. 선량한 시민이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겠는가? 어떤 태도로 사람과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이나 증오를 품는 정신적인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법을 깨트린 일이 없다? 감옥에 받는 일도 없고 재판을 받는 일도 없으니 나는 잘 믿고 있는 선량한 신앙인이자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 적용하여 봅시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나의 속생각,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조금이라도 나와 틀어진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와 분노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사랑으로 화해하는 삶을 시작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죠? 어둠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뭐죠? 부패하는 사회, 썩어가는 사회, 죽어가는 사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병을 더 많이 짓고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문화를,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전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즉 형제 자매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요. 영혼을 살리는 형제 자매, 내 주위에 이웃 친구들을 살리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찬양 하나, 아까 찬양의 열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와고 사람 시기하고 사람 저주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은요, 다 그거예요. 사람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축복하는 언어, 그 언어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먼저 사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알맹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인생 살아갈 때 또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빛가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